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 시간 관계상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 큰 주제가, 큰 흐름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왔던 거예요.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 말하자면 구원을 누가 얻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식으로 그 질문을 바꾸어 표현해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금 읽어오면서 찾은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든가, 세리처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에 의지하여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관리처럼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예로서,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예로서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와서 갑자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여기서 주제가 바뀐 것일까요? 주제가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에는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또 이어지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거기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라는 면에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즉 누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큰 주제의 면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9장 10절까지는 최소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 시작한 31절부터 34절 말씀은 이 구원이라는 주제의 그 흐름 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각장애인이 보게 된 사건과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바탕에서 31절부터 34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이 보게 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맹인이라고 나오는데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혹 제가 맹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여리고 가까이에 그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때이니 겨우 구걸해서 먹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족할 만한 삶이었던가? 당연히 아니지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살필 때에도 지금 사는 그 모습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가? 36절 무리에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질문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웅성웅성하니까 구걸이라도 좀 해보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그가 원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라면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또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그 방해를 뚫고 예수께서 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들으실 것이고 들으시게 되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던 것인데 결국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듣고 40절 데려오라 라고 하시지요. 그의 말을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는지 들어보시려고 그러셨던 거지요. 그래서 41절 그가 가까이 오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해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구걸해서 얻는 돈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이
내가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며, 다른 사람이라면 줄 수 없겠지만 예수라면 이것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2절에 보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결과 43절 곧 보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하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지요. 39절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께서 인정하신 그 시각장애인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 거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그 약속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이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던 것이 그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어서 19장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드디어 여리고 성내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전에 따라오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여리고 성내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것이니 그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다.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세리 중에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고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름 세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성공한 인물이고 그러니 나이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린 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누군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요. 그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나무에 올라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는
정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하시지요. 그러자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얼굴이라도 보고 손짓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의 눈에 띌 수 있도록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고, 그 예수께서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하시니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얼른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자 그 말을 들은 그 삭개오는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온 것인데 도둑질 했을 때 4배 혹은 5배 갚는 일을 생각하고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삭개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회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지금까지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9절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하셨고 10절 내가 바로 이 일을 하러 왔는데 그게 무슨 일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5장에 나온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 나갔던 둘째가 자기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 어떻게 되었던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삭개오라는 사람, 잃어버린 아들, 그 죽었던 자를 되찾아 살려내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집에 속한 자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고 잃었던 자, 죽었던 자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 백성을 되찾는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이 집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삭개오는 죄인으로 살던 중에 자기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러나 돌아갈 길이 없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여리고에 오셨을 때 마침 만나 뵙고 싶어서 고대하며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고 예수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라고 불쌍히 여기사 말하여 주시니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돌이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자기 소유를 내어놓은 것이고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내용의 사건들을 계속 여기다가 모아놓은 중에 누가는 왜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왜 예수께서는 이쯤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31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응하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실 일은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알려진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진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일만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같은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맹인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고난도 당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3절에 그가 멸시를 받을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5절에 찔릴 것이다, 상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을 다 하셔야 한다. 그런 일들이 예수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선지자의 기록처럼 못 보는 사람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기록한 것처럼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2절에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33절에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거기 이어서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치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맹인처럼 삭개오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유를 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죄인 다시 하나님 앞에 용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사를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그렇게 드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이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 희롱과 능욕을 당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쯤 깨달았을까요? 나중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 죄와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애통하는 자, 그런 자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을 것이고 그때서야 이 말씀을 이미
해 주셨다는 사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가 알고 있고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자는 그야말로 성령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그가 희롱과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신 것은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사실은 그저 아이고 불쌍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은 그의 구원을 위한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그리고 우리가 받을 비난과 불평을 우리 대신 예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불쌍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 대신 그 비참한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공로를 넘겨 주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보지 못하던 자가 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죄인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재물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된 거예요. 전에는 할 수 없던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예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이제 들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아야 옳은 것입니다. 예수의 뜻대로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니 보게 된 자로서 여전히 구걸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속여 빼앗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